제34장.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오늘은 2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로 해서 신명기 강해를 마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 죽음을 앞둔 모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중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비스가산 꼭대기에 서게 하십니다. 모세는 아마도 자신의 인생을 다 되돌아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을 거예요. 모세는 40년간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혈기왕성한 사람이 되어 사람을 죽이기도 했지요. 그래서 도망가 40년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양도 자기 양도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유대인으로서는 합당한 삶도 살지 못한 그런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부르심을 받아 그 이후로부터 능력의 종으로 40년을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은 그를 비스가산 꼭대기에 세우고 계세요. 이제까지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이끌어온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는 여기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33장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심정으로 전하죠.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가나안의 문화를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을 사랑하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징계를 받아 고난을 받을 그 일에 대해서도 애언을 했어요. 모세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불붙는 것 같았어요. 이런 모세가 모세에게 너는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죠.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 하여도 일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다면 마무리할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때를 아는 것이 큰 지혜예요. 그래서 시편 90편에 모세의 시편이 나오는데 여기에 그가 이런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래요. 이 기도는 모세의 기도예요. 그가 모든 일을 다 해놓고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일할 때가 있고 일을 놓아야 할 때가 있구나. 심을 때가 있다면 거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역이 계승되어야 할 때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우리의 때를 잘 분별하는 지혜와 총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가 있고 용서할 때가 있고 섬길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분별력이 있어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비스가산 꼭대기에 세우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놀랍습니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실로 우리의 육안의 시력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런 넓은 그런 광활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영안을 열어주어 가나안 복지를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가나안 복지를 다 순례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감격했을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여주실 때 아마 40년의 고단한 마음, 그 힘든 마음, 그렇게 힘들었던 모든 일들이 슬픔이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무리인지 몰라요. 40년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집을 섬기다가 건강하고 영적으로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어찌 보면 축복이요 선물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 우리가 가야 할 천국 가나안 복지가 선명하게 보인다면 그것은 정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다 내려놓고 주님 만날 날을 사모하면서 천국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소유자,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땅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의 선물도 같이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살고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디모데 후서가 바로 인생의 가장 말년에 쓴 편지, 서신서인데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온전히 쏟아 부었다는 이야기예요. 전제는 마지막에 그렇게 포도주를 부어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닙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 그런 말이에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살고 이제 소망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모함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보여야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나안 그 복지를 바라볼 수 있었던 그런 영안, 믿음의 영안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땅을 바라보게 되는 귀한 영안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7절 8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한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는 날까지 어땠어요? 그는 영안이 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이 쇠하지 아니하고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고 산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일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안이 쇠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사랑하게 되는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30일을 내고 가죠. 30일을 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모세를 사랑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신실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충성된 종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집에 신실한 종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랑받고 우리 주님 앞에서 그렇게 칭찬받는 선하고 복된 일꾼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죽는 날까지 여러분이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영안이 흐려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죽는 날에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믿음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뚜렷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또 세워지는 이 일에 쓰임받고 우리의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도록 자자손손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를 이제 다 마쳤어요.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 땅에서 어떤 환경에 사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런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오늘 하루도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행하며 살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 가나안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명기 말씀을 오늘 다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가나안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화요일 11페이지 거룩한 헌신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시켜 더욱 견고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천국을 소망하는 한 단계 더 높은 경지에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위해 한 번뿐인 인생을 사용하게 하시고 건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의 땅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기도의 용사로 강력한 영적 군사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헌신이 다음 세대를 위한 위대한 시학과 영적 자양분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옵소서. 건축의 과정을 통해 영적 대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개인과 자녀와 가정, 사업장에 물질과 지혜를 한없이 부으시고 기도로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통해 온 성도들이 가슴 깊이 교회를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새 일을 기대하며 꿈꾸게 하시고 시대와 민족과 교회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임을 깨달아 영안부에서 장년부까지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온 교회가 믿음의 튼튼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하며 주님의 한 몸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건축을 통하여 믿음의 그릇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새로운 공간에서 펼쳐질 주님의 비전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기쁨으로 헌신하여 덕소를 살리는 생명의 도화선이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도 소외됨이 없이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건축의 내용을 이해하고 모두가 적극 동참하여 건축 홍보자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을 통하여 선대의 고결한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덕소교회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배워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